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의 첫 설교,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행했던 설교입니다. 이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제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이제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교는 뭐냐? 설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듣기 싫은 이야기 하면은 막 설교하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긴 이야기, fun기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는 그것이 아니고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리그마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부활을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면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설교가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서는 설교가 있었을까? 유대교회에서는 뭐 설교라는 게 캐리그마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구약 성경을 쭉 그냥 읽습니다. 읽고 같이 낭독하고 그것으로 끝이죠. 혹은 이제 거기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거나 이런 거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세번문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유대교회는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라고 생각을 하시고, 캐리그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어떤 설교든지 그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지면은 그것은 올바른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 말을 들으라,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을 한 6가지 정도로,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지만 제가 5가지 정도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은 여기 칠판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조직신학의 중요한 이 교리들, 신학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종말론이 나와 있죠. 인간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론과 구원론, 그리고 성령론. 그러니까 엄청나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만 우리가 잘 살펴봐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첫 설교인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4절이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마찬가지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이들의 입술을 열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첫 설교를 시작할 때 담대하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전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설교를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인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 다음에 시편을 또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하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핵심을
기독교 진리 복음의 핵심을 잘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한 6가지로 이제 정리한 건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던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14절이 아니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누구들에게, 22절이죠. 22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29절에는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는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에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누가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이 마찬가지, 다 들으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캐리그마를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는 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 캐리그마, 그죠?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말이에요. 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고 캐리그마를 전했을까? 21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때문에 설교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설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는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고,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오늘 쭉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 저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 사는 그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 12째 주부터 지금 마지막 주까지는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이적들이 쭉 펼쳐져요. 그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시고, 못 보는 자가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죠? 계속해서 치유의 사건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정한 대로, 그죠? 예정한 바대로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내어주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법 없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로마인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새벽에 탈레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아프가니스탄 이야기하고, 오늘 교회 이제 목회자 칼럼에다가 뭐 한 2-3시간 걸려가지고 자료 분석하고
제가 또 이렇게 그 탈레반 이야기,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는데 여러분 어렵더라도 한번 쭉 순서대로 제가 번호를 매겼어요. 쭉 읽어보시면은 중동의 문제, 그 중동의 문제가 서방 국가들이 석유를 침략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분쟁도 있고. 그리고 다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중동의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중동의 분쟁이 일어난 것들이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과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면 이제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탈레반이 이슬람의 샤리아 법이라고, 거기 이제 코란도 있고 몇 가지 이제 이슬람 법들이 있어요, 율법들이. 그것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지켜야 될 것. 그래서 막 목숨같이 지키는데, 거기 보면은, 뭐, 한 400년 전에 코란이 1400년 정도 나왔으니까 610년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막이었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과 전혀 다른 문화예요. 거기에는 막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막 여자들이 이제 이걸 뭡니까? 차도르라든지 히잡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성들은 교육시키지도 않았고, 여성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샤리아법은 그 1400년 전에 있던 것을 가지고 지금도 지키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탈레반이란 말이에요, 탈레반.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요약을 해버리죠.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조문에 빠져가지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강도 만났던 그 이웃을 버려두고 떠났던 제사장이나 강도 만났던 그 이웃 사람을 버려두고 가버렸던 레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고쳐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법 없는 자는 누구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법 없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을 로마의 뭡니까? 사형 도구인 십자가 처형에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단 말이에요. 미리 예정되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온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 보고 내 앞에 계신 줄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죠? 자,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선지하는 그리스도, 미리 전제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바대로 뭡니까? 그 율법 없는 자,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고, 마침내 심판날 심판주가 되시게 하셨다. 이게 사도신경의 이야기고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하는 그리스도, 태초의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되신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베드로가 굉장히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뭐예요?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거죠. 지중해 전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왔던 그 나라, 자기가 왔던 도시, 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큰일 행하는 것을 막 듣는 겁니다. 캐리그마를 막 듣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막 듣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것, 그리고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뭡니까? 나의 대적들이 나 발밑에, 내 발밑에 꿇어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심판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적들 사탄마귀를 발로 짓밟아 버리는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제 캐리그마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 쭉 살펴보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세,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찾아봅시다. 요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손으로 딱 잡고 요엘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이지요. 1272쪽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 즉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선포를 했는데 약간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입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이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말세죠. 종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쭉 이야기를 하죠. 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입니다. 2장 30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자, 2장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을 그대로 인용했죠, 요엘을.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요엘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고 무슨 날? 영화로운 날.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세요. 두려운 날, 영화로운 날. 요엘 때는 메뚜기 재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이 메뚜기 때의 재앙처럼 아시리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망할 거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세와 종말론은 크고 두려운 날. 그런데 베드로는 말세와 종말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종말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 나라가 복권되는 정치적인 해방의 날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이하는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는 뭐예요? 크고 영화로운 날. 말세는 두려운 멸망의 날이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이게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고, 자,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칠판에 보니까 차별 없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요엘서에도 이제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요엘서에 보면은 17절과 2장 17절과 18절이죠. 그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쭉 이야기하죠. 요엘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틀린 말이 없어요.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요엘서와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이 임재했던 것은, 성령이 임재했던 날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성령의 임재는 차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두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아마 제가 또 조금 이제 더 보충 설명할 텐데, 예수님의 이적은 뭐예요? 자기 몫을 분배받지 못했던 사람, 걷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죠? 듣고 보고 맛보고 느끼고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제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랑시에르라는 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일구었던 세상,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이렇게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이 임재했을 때 임하는 나라죠. 약자와 소수자와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베드로가 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하는 그리스도, 태초에 미리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부터 보면은 2장 5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떻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죠?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하고 동일한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선지하신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제 성도의 구원인데 35절 말씀이죠. 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죠? 성도를 구원하고 원수를 심판할 때 예수님 우편에 앉게 만드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참 메시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죠.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베푸시는 심판주의자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은혜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때 37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8절에 보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는 기도원에 가서 또 우리 이제 산상 기도할 때 산꼭대기에서 막 주야, 주야, 주야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막 고함 지르고 주여 막 부르면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친구들 간에 이름을 부르는 것, 그죠? 만약에 이름을 안 부르면 이제 앞에 지나가는 뭐 엉뚱한 사람 누가 이렇게 지나가요. 내가 몰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불러요? 나이가 어리면은 얘야, 뭐 이복의 학생, 뭐 아니면 뭐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을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공한술 권사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제가 공한술 권사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공한술 권사님인지를 모르고 봤을 때는 웬 어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겠죠. 그때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기 전이니까. 김춘주 시인의 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도구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인격적인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말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회개하는 관계, 그 다음에 그에게 충성하는 관계, 믿음과 소망으로 그를 따르는 관계. 즉 예수님을 나의 온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충성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은 믿음의 영역, 사랑의 영역,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론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마침내 심판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차별 없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사도행전 성경 공부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는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막 간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해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기도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재물과 복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재물 복 터지고 뭐 이런 작은 것이 아니라 비전을 꿈을 크게 가지고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집사님들과 또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캐리그마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세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차별이 없는 성령의 임재, 선지하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